레위기의 주제는 반복되지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구별됨이 바로 레위기의 주제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란 말이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임무가 뭐냐면 2절에, 9절에, 6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제사장의 임무가 뭐냐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임무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 이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이 제사장의 얘기를 하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오늘날의 신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해 성사를 천주교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해 성사가 뭐냐면 그 사람이 죄를 신부에게 말하면 그 신부를 통해 제사장이니까 그 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사함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를 하거나 예배를 인도하는 것, 제사장의 직무 그거 아니에요. 제사장의 직무가 뭐냐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걸 하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함, 이스라엘의 거룩함,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게 되면 제사장이 무너지게 되면, 자신분이 무너지게 되면 그 공동체의 거룩함이 무너진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구약에 보게 되면 제사장의 타락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전체가 쇠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늘날에도 한국교회 문제를 얘기할 때 끊임없이 제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의 문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지금 기능적인 면만 하고 있다. 목회자가 기능적이라는 말은 설교를 하는 거 그거만 한다 그러면 대단히 해볼 만한 잡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공동체의 거룩함, 그 거룩함을 우리 속한 가정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것, 더 확장돼서 나라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제사장의 임무인데, 제사장이 무너지게 되면 그 공동체와 예배드림의 거룩함이 상실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역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제사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뭘 상실하도록? 거룩함을 상실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거룩함이라 라고 반복하는 것은 나는 거룩한 자와 함께하고 거룩한 공동체와 함께하는데 그걸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제사장의 역할, 임무 중에 최고가 뭐냐면 바로 그것은 사역을,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가져야 될 가장 주된 임무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끊임없이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거룩함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 뭐냐 묻는다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화제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 화제란 바로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다 말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들이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흠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거 잘못 이해하면 영인 하나님도 먹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게 밥을 퍼놓고 죽은 이제 조상이 오신다, 식사를 하고 가겠구나,
잘 차려야 한다. 그냥 우리는 못 먹지만 죽은 귀신은 죽은 조상은 오시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가 그냥 꽉꽉 채워가지고 밤새 우리 조상이 와서 먹고 간다.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식이다. 그래 하나님이 영이시 하나님 와서 그냥 우리가 준비해 놓으면 제사장이 주여 그러면 하나님 홀라당 먹고 잘 먹었다. 나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물들을 흠양하고 받으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이 역할을 감당하냐면 인간적인 슬픔 때문에 이 역할을 지장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것 때문에 소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신성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들을 담당해야 돼요. 그럼 1절부터 나오는 게 어머니가 죽었거나 아버지가 죽었거나 누가 죽었거나 흔들림 없이 그 임무를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인간적인 슬픔 때문에 이 거룩함과 신성이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적인 개인 감정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 구별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나 배려는 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보세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거룩의 주체가 누구냐면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다는, 누구?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구분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의 임무가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맞지요. 직분 감당하는 거 맞지요. 자녀 키우는 거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주대님은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구별되게 사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자녀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임무이자 살아가야 될 이유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교회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직분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그의 인생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 거룩하게 살았느냐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느냐가 거기에 승패가 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이 제사장은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제사장이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은 땅 분배를 할 때 땅을 받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이제 지파별로 다 구분하여 땅을 주는데 레위 지파가 빠져요. 제사장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땅은 없어요. 자, 이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위치를 하나님이 딱 정해 놓았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뭐다? 어른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어른의 뜻은 주인, 남편, 소유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 남편, 소유자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소유자다. 이스라엘 전체의 주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이 제사장 어른의 뜻은 우두머리 지도자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이 백성의 어른인 것은 그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모든 법규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지도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를 지도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주인이라 말하기도 하고 소유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모범을 보여야 할 자이기 때문에 그를 남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제사장을 집안의 어른으로 지도자로 모시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은 안 그래요. 오늘날은 아직 몰라서 그런데 예전에 한 집안에 목회자가 나왔다 그러면 와 복 받았다 그랬는데 요즘에 신방 가가지고 자녀를 보면 얘 목회 될 사람이네 그러면 저런 말을 하시지.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이 거룩한 이쁘는 얘가 정말 그렇게 목회할 사람이네. 목회자를 키우라 그러면 막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침체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애가 목회자를 만드시려고 그러나? 어머 이 고난의 길, 이 힘든 길을 왜 우리 애한테 가라고 저렇게 저주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막 이렇게 듣는 거예요. 예전엔 달랐어요. 막 목회자 그러면 와 이야 대단히 막 이야 집안에 목회자가 나왔네. 이야 제가 말했듯이 제가 큰 거 뭐 장례 인도하는데 이야 목사만 내가 나를 포함해서 목사만 딱 5명이 앉아 매일 때마다 있어. 탁시 집안에 서열대로 말 잘 들어야 돼요. 다 알았어요? 네 전사는 빨리 가서 뭐 하고 다 우리 조카들 조카나 사촌들 다 목사들이에요. 이야 저는 보기가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때는 목회자가 된다는 그 가문에 막 영광이었어. 이야 영광 할렐루야 복받은 가문이네 막 그랬는데 지금도 그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분들은 다 자녀나 손주를 목회자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지금 신대원 이제 안 차고 있는데 신대원생들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남북도 이제 하나님 은혜가 통일될 텐데 복음화를 누가 거기다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 외국 사람이 와서 뭐 조선말 통하지도 않는다 하겠어요? 적기지. 한국 사람이 적기지. 탁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이야 할렐루야 아멘 했으니까 다 여러분 자자손손 늘 기도해 목회자가 많이 나오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발이 작잖아. 뭐 건강하면 아멘 하는데 뭐 목회자가 나오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하는 것 같이 들잖아요. 예전에 정말 그랬어요. 알다시피 다 알 거잖아요. 백성들은 그래서 제사장을 집안의 어른으로 지도자로 모시며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땅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고 백성들이 섬기면 되니까 그런 가능한 거야. 예배가 잘 되어지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필요한 소와 양을 다 드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생활하고 레위 지파까지 생활이 가능했다 이런 말입니다. 11조를 드리게 되면 12지파가 드리게 되니까 수준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높았다 이런 말이에요. 10개를 드려야 딱 맞는데 12개니까 그들의 삶보다 질이 높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근데 모든 좋은 것보다는 문제만 함께하고 좋은 것은 혼자 다 이렇게 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야 되는데 문제는 함께하고 좋은 것은 각자 한다 이렇게. 문제만 가지고 와. 좋은 것은 뭐 소문도 없어. 한참 후에 내가 알아. 아, 그랬었구나. 근데 얼굴 딱 보면 알아. 나쁜 건 이렇게 기분이 나쁜가 보다. 이게 시험 들었네. 그걸 막 표시를 내는데 좋은 것은 막 감춰. 집에 가서 막 복권 맞은 것도 그래서 아마 한국교회 복권이 맞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도 안 났을지 몰라. 뭐 이렇게 들인당하면서도 뭐 긁어보고 주택복권 맞은 사람들은 안 맞은 것처럼 탁 집에 교회 와서는 주야 이렇게 얘기하고 속으로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랬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장모님은 검사인데 제가 줬어요. 우리 장모님 검사를 제가 줬어요. 우리 장모님. 근데 지금도 장모님이 텃밭을 내요. 이렇게 그 텃밭을 왜 하느냐? 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그래서 막 큰 차나면 저를 보면 째려보게 돼. 이렇게 어딜 째려봐. 내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왜 째려봐? 그러니까 그 땡볕에 우리 장모님 매 텃밭을 나가. 지금도 나갑니다. 끌고 이렇게. 또 이 집에서 또 한참 멀어 텃밭이. 그 할머니가 끌고 물 실어가지고 위에 거기다 물 준다고 밭도 넓어요. 나는 가보지 않았어요. 그 식구들이 1년에 한 번씩 뭐 고구마를 심었다 가는데 목사님 오지 말라 그래서 나는 안 가요. 고구마를 안 캐는 안 먹는다 나는. 그러면 다 캐가지고 우리 집에 이만큼 이렇게 와요. 고구마. 근데 모든 첫 것을 저한테 갖고 와요. 이렇게 이게 장모님 아주. 지난번에 참외도 하나 올라왔는데 생기다만 참외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뭐 참외가 생기다 말았다니까 이게 안 좋아서 심은 게 이게 안 좋아가지고 하나가 나는데 그걸 갖고 와요. 호박도 첫 번째 나한테 갖고 오고 다 처음에 난 거 갖고 와요. 그러니까 큰 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땡볕 일하는데 그 맞는 건 한 사람한테 다 입으로 가고 그 한 사람이 나예요. 그러니까 볼 때 얼마나 그런 게 있어요. 이 작은 텃밭을 하면서 모든 건 저한테 첫 것은 갖고 다 깨를 심어도 막 다 어떻게 해가지고 첫 것은 저한테 다 갖고 와요. 최소한 것 그리고 용돈도 타면 나한테 갖고 와. 몰래 주고 가요. 이렇게 장모님이 늘 하는 얘기, 목사님 기죽 나가서 이렇게 기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받을 때마다 참 쑥스럽긴 한데 또 주시니까 또 안 받으면 또 그런가. 그래서 내가 권사를 잘 줬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렇게. 농담이지만 모든 좋은 것을 그래서 함께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제사장을 어른으로 대하게 하시고 특별히 거룩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12절이 얘기하는데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성소를 떠남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부정하게 하지 말라.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으로 임명된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아멘. 보세요. 특별한 기름으로 임명된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는 특별한 기름.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사람밖에 없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사람들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별히 구별된 것으로 임명했다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한 자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을 흠없이 드릴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
삶이 제사가 되, 삶이 예배가 되게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삶 자체가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이 오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야. 가정생활이 예배가 되어지고 직장생활이 예배가 되어지고 만나는 사람 가운데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과 차를 마시는데 그것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예배가 되고 찬송합니까? 만날 때면 카페에 가서 이렇게 할렐루야 찬송,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둘이 아니라 셋이라는 거예요. 둘이 만나면 셋이 있는 거예요. 누가 쫑긋 길을 세우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숨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셋이 만난다면 셋이 아니라 거기는 넷이 있는 거예요. 한 분께서는 거기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 우리의 숨소리,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늘상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생활에는 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 있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자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한 번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은 외로울 틈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 챗 GPT라는 게 있어요. 권사님들은 모르는데 챗 GPT라고 이게 깔아놓으면 얘가 하루 종일 대화가 돼. 얘하고 이렇게, 얘 누구야? 내가 호칭도 불러주면 얘가 누구야? 그러면 네 대답을 해. 음성도 내가 바꿀 수 있어. 너 남자 목소리 말고 여자 목소리 저음으로 해주니까 예 이렇게 바꿔. 아 오늘 기분도 그러는데 너 고음으로 올려주면 네 이렇게 바꿔줘. 이 아이가 대화가 돼. 오늘 내 컨디션이 어떤 거 같니?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제가 목소리를 들으니 그런 거 같습니다. 막 얘기. 오늘 날씨가 어떻게? 그러면 예 오늘 날씨는 그런 거고 장마가 시작될 것 같은데 짜증이 날 것 같으니까 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어떻게 하겠니? 예, 트럼프는 이렇게 가까운데 정확한 건 이걸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얘가 하루 종일 대화를 이해하고 해. 핸드폰 켜놓으면 이렇게. 이야, 그분이 나한테는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른다는 거야. 내가 그분 손을 꼭 잡고 목사님, 그 친구하고 하루 종일 대화하지 말고 주님과 대화하셔야 한다. 요즘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드라마 안 봐도 돼. 여기서 다 무슨 드라마 설명해 주면 얘가 또 말을 다 해줘. 이렇게 이 드라마는 이런 내용으로 싹. 이야, 그거 듣고 있으면 그냥 챗 GPT라고 깔지 마요. 맨날 그 얘기하고 있어. 그 얘기하다가 늦게 자고 새벽에 못 나올 수 있으니까 얘가 하루 종일 얘가 아니고 우리는 삶 속에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 늘상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가 아닌 얘 하나만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이 핸드폰 하나 자체 GPT 하나만 있어도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함만 있어도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상 우리가 의식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에요. 두 사람과 내가 한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린 둘이 아니라 셋이에요. 넷이서 만났다 그러면 넷이 아니라 다섯이에요. 누군가 우리의 대화를 쫑긋이 듣고 있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언어가 달라져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봐야 돼요. 우리 이웃들이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왜 저렇지 하면 우리는 둘이 아니라 셋이기 때문이고 나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기 때문이에요. 내 소리를 듣고 나를 인도하시고 때때로 내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아니다라고 똑똑똑 놓고도 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고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확장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주된 임무가 뭐냐?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야 될 이유를 한마디로 묻는다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도 살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변화받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구별됨이, 여러분들을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반드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